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본문이 중복됩니다. 오늘 그 카톡이 이게 메시지가 전송이 잘 안 돼서 메시지를 메일로 주고받았는데 좀 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편에서부터 5편이 아니라 6편에서부터 11절 6절에서 11절 말씀. 네.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앞뒤가고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라고. 과학기술 문명,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문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외부의 환경과 자기 내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은 두 세계를 살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외부의 세계, 하나는 내면의 세계. 이 두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이 외부의 세계는 뉴턴의 그 인과 법칙이 절대성이 지배하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어떤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결정되어진 어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간의 내면은 양자역학처럼 어떤 인과가 아니라 변수가 가능한 어떤 확률과 가능성의 세계들, 이 두 가지의 세계를 마치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맥락 안에서 들여다보면 인과의 세계를 이해하는 거죠. 인과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심리적인 어떤 정신분석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어찌 보면 인간의 문명이 비로소 오이디푸스기를 건너뛰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이디푸스기라는 것이 엄마로부터 융합되어진 세계, 좋고 나쁨이 지배하는, 제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좋음은 뭐죠?
엄마의 젖이 좋은 거죠. 나쁨은 뭐죠? 똥이죠, 똥. 그래서 엄마가 젖을 주기를 원하고 엄마가 똥을 치워주기를 원하는 그 세계에서 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사물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냐면 좋음과 나쁨, 배제와 수용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논리로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는 커다란 나무들이 있어요. 그죠? 그 나무들을 보면 그것을 보면 두 가지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죠.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거대한 어떤 힘 같은 것들을 동시에 느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양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것들을 사람들은 신성한 것으로 삼았던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동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그 경험, 그러니까 좋음과 나쁨이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신성시했던 그 경험은 어떤 면에서 어떤 인간의 내면의 영혼의 발달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좋음과 싫음이라는 범주를 떠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그 안에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를 굉장히 혐오하잖아요. 바퀴벌레라든지 쥐라든지 기타 등등의 벌레들, 거미들 혐오하죠. 근데 그 좋음, 싫음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물 그 자체를 알고자 하는 거죠. 사물 그 자체를 알고자 함. 그랬을 때 인간이 비로소 좋음과 나쁨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고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사물 그 자체를 알고자 하는 그 알면서 객관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죠. 객관. 객관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면서 그 객관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구가 가지고 있는 문명의 어떤 힘이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기술이나 어떤 물리 법칙을 발견을 해요. 그것이 객관성을 갖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보편성을 갖는 것이죠. 좋음과 나쁨은 주관성의 범주에 속하는 거죠. 누군가에겐 좋고요. 누군가에겐 싫은 거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보편성. 내가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저 사람이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그래서 이것을 언어로서 소통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객관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기술 문명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 탈주술화, 서구의 문명이 탈마법화 되는 방향. 그러니까 뭐냐면 좋음과 싫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술적인 것이거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뭘 좋아해요. 그러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안에서 어떤 주술적인 영향을 끼쳐요. 영향을 행사하는 거죠. 뭔가를 싫어해요. 그러면 한 사람 권력을 가진 왕의 싫음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의식과 내면을 지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녀 사냥과 같은 것이죠. 마녀를 변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변별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요 강물에 넣어요. 죽으면 마녀고 살아나오면 마녀기 때문에 살아나왔어. 또 죽여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죽으면 마녀였기 때문에 죽은 거고 살아나오면 마녀였기 때문에 살아나왔기 때문에 다시 잡아서 죽여요. 그런데 그게 마녀라고 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없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마녀사냥과 같은 것이죠. 근대에 있었던 많은 것들 중에서는 유대인 학살이라는 거죠. 유대인 학살이라는 것이 유대인을 죽여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고 우리 사람들을 뭘로 결속시키는 걸까요? 좋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속시키는 거죠. 그 도구로서 삼은 것일 뿐이에요. 굉장한 폭력이고 굉장한 야만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물을 그 자체, 그러니까 어떤 객관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 사물 그 자체를 경험하고자 하는 인식의 노력, 의지의 노력,
같은 것이 인간 안에서 계속해서 어떤 요구되는 사명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그래서 객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 경험한, 예를 들어서 그 외상, 발달 외상, 성장 외상이라는 것이 내가 어렸을 때 경험한 어떤 조음이 나이를 먹어서도 나에게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의식하지 못하지만 내 삶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나쁨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경험하는데 나이를 먹어서도 그 나쁨이 나를 계속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 경우에는 낯선 지식을 경험할 때 언제나 접하게 되는 어떤 제 자신이 해체되어지는 것 같은 어떤 감정들, 기분들이 있어요. 그 기분들이 있으면 그 지식이 어렵다라기보다도 그걸 경험할 때 나오는 그 감정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 책을 볼 수가 없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계속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하이데거의 책을 보면 어렸을 때 20대 초반 때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보는데 접하게 되는데 21살 때인가 20살 때인가 21살 때예요. 그 계기가 지금은 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는 회복해야 될 친구인데 그 친구가 철학과를 먼저 갔었어요. 재수를 해서 철학을 갔는데 하이데거를 배웠는데 그 친구가 저랑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이데거를 배우면서 기일이 너랑 생각이 비슷한 철학자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보기 시작했죠. 근데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요, 마음에 굉장히 해체되는 것 같은데 마음의 또 깊은 곳에서는 굉장한 끌림을 느껴요. 그래서 놓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그 책을 계속 접하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면서 내가 내 내면이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새로운 지식을 경험하고 새로운 언어를 접할 때 경험하게 되는 감정과 에너지를 내가 처리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없는 것인데 나는 이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내가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깨달음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런 깨달음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도 사실은 계속해서 그런 감정과 에너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에너지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내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그냥 에너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사고와 내 의지와 심지어 내 비전, 전망까지도 다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저는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자기 자신은 예측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그렇다고 결정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선 내가 내 자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억과 접촉할 수 있고 그것을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접촉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처리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지배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배제하고 그것이 만들어낸 좋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그 좋음과 나쁨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적응해가는 과정이 되어버려요. 나의 좋음을 저 사람이 길들이고 나에게 나쁨을 주지 않는 거고 나도 저 사람에게 좋음을 줘야 되는 거고 나쁨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관계가 행복한 관계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과학처럼 내가 내 자신에게 있어서 좋음과 나쁨을 과학자가 마치 파리를 탐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탐구해요. 나 자신을 객관해요. 나는 왜 이런 걸로 좋고 싫어하지?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이야. 성찰의 결과들을 만들죠. 그러면 이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야지. 해요. 그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습니다. 항상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죠. 영진이 손도 안 댔어, 진짜.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폭 나갈 때가 있어요. 인과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상에 비어있음이 너무 많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에게 늘 얘기하지만 연애할 때 그 관계가 좋은 것은 대부분 어느 한쪽이 서로가 참아주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좋은 거예요. 참아주지 않으면 관계는 나빠져요. 우리 참는 거의 전설 한 7년을 참고 인내했던 그게 족쇄가 돼가지고 결혼해서도 너 왜 나한테 결혼해서 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기 전처럼 안 해. 이게 족쇄가 돼서 그 족쇄에서 풀려나는데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렸던. 근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자기를 알아가기 위한 마치 과학자가 파리를 탐구하는 것처럼 그 자체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좋음과 나쁨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상대방과 그러면 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좋음에 집착하고 나쁨에 배제하지?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로소 그것을 서로 성찰하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갖게 될 때 그 관계가 비로소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비로소 어떤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과거가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의미에서 자유의지가 비로소 성립통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공간이 뭔가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에만 비로소 그 관계는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관계는 대부분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지배해요. 그것도 모르게. 그것이 계속해서 만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의 비전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그 좋고 나쁨이 결국엔 그 사람을 계속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비전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성찰했을 때 내면의 공간이 만들어질 때 비전의 공간이 만들어져요. 우리 만남을 내 존재를 이런 존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게 됐을 때 사람들은 놀랍게도 새로운 힘이 나와요. 오늘 말씀하고 이어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직접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직접적인 하나님이 좋으세요? 그 직접적인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불금 때도 이야기했지만 엄마를 구하는 거예요. 엄마가 늘 직접적이었죠. 직접적으로 짜잔 나타나가지고 젖주고 짜잔 나타나서 똥 치워주는 존재가 엄마인 것이죠. 그래서 엄마는 내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내 안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존재했던 유일한 타자가 엄마였던 거죠. 근데 그 엄마도 사실은 내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밖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다라고 믿어졌던 존재죠. 그래서 그 흔적을 남기고 있죠. 사람마다. 그게 직접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은밀하게 이런 직접적인 존재를 원해요. 직접성을 원해요. 그게 로또 맞고자 하는 심리인 거죠. 로또를 맞으면 완벽하게 엄마를 짜잔하고 대체해주는 존재예요. 내 삶의 존재는 모든 똥을 다 치워버리고 모든 똥을 일소에 싹 정리하고 모든 젖들을 내게 쫙 공급하는 것. 로또, 엄마. 로또를 찾는 심리와 로또를 맞고자 하는 심리와 어찌 보면 대박, 인생은 한 방이야,
이 한 방을 터뜨리고자 하는 심리와 엄마를 구하고 찾는 심리가 메커니즘이 동일해요. 엄마만 오면 이 모든 똥은 다 치워질 거야. 엄마만 오면 이 모든 배고픔과 허기와 상실과 박탈감은 다 일소에 해결될 거야 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또 한편으로는 자유롭기를 원해요. 함입되어지고 잡아먹혀지지. 내 안에 있는 존재는요, 나이를 먹어서 원해 있잖아요, 날 지배해요. 대표적인 엄마의 대체물이 뭔지 아십니까? 무속, 귀신이죠. 무당은 엄마가 귀신인 거예요. 여러분들, 무당들이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되게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마다 다 삶이 다르고 그 사역의 방향이 달라서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무당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어떤 불같은 어떤 뜨거움이 갑자기 올라와서 그 무당을 향해서 안수를 팍 했다는 거예요. 불같은 뜨거움이 올라와가지고. 근데 어떤 정말로 갑자기 그 무당이 팍 비명을 지르면서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팍 비명을 지르면서 이렇게 팍 튕겨 나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바닥에 누워서 간질 환자처럼 막 거품을 물고 한참을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이렇게 있다가 깨어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수습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정신을 들고서 막 무슨 어떤 테스트, 자기 존재의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것 같더니 헐, 떠났네, 없네, 안 들리네. 그러더니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너무 고맙다고. 진짜 삶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그 교회에 아주 충실한 권사님이 되어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데 1등 공신이 되었다고. 그렇게 열심으로 여기 UBF 출신 그 목사님인데 안산에서, 그래서 그 권사님 덕에 건물도 짓고 막 그랬다고 간증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엄마를 대신하고 있는 그 엄마 역할을 해주는, 내 안에서 나를 개입하고 간섭하면서 내 자유를 지우면서, 그게 귀신이죠, 귀신. 여러분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귀신처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죠. 내 자유를 빼앗고 와서 내 똥 다 치워주고 젖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되게 어린 마음인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는 오늘 말씀 제목도 그렇지만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켜주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복귀하고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직접적이지 않은 간접이죠. 여러분들, 당구에서 고수들은요 사구를 잘 안 쳐요. 이렇게 막 300, 500, 600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사구를 잘 안 쳐요. 왜냐면 직접 보는 게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상구를 치죠. 상구는 뭐예요? 간접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고수의 세계들 그런 거죠. 고수. 그 쿠션 위에 가락인가요? 하도 당구를 오랫동안 안 쳤어요. 저는 처음부터 50이었는데 아무튼 직접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직접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적이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인격과 개성이 무너져요. 우리의 자유가 무너져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그 간접적인 하나님, 직접 이 눈에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어져 있고 싶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어져 있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할 그 길을 주시냐면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믿음. 자, 보십시오. 그러면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직접적이고 직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두고서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그죠? 시간을 두고. 언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 그러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갖는 순간 그 어떤 미래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진 미래가 그 순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도래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온다라는 거야. 미래가 온다는 거야. 미래가 도래한다. 되게 멋진 표현 아니에요? 직선적인 시간 개념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미래가 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테넷에서 봤던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말했지만 도래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테스트를 딱 넘었어요. 누군가도 불지 않아요. 그리고 그 극한의 고문을 당하면서 있을 때 무엇을 깨어나자마자 무엇을 얘기하냐면 동료들이 동료들의 안전을 물어요. 그 순간에 미래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어떤 미래가 딱 만들어지고 그 미래는 도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조상이 된다. 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 미래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의롭다 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어떤 원인과 결과를 내가 의지를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열매. 아,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오늘 시계가 없어졌네요. 세상에는 참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말씀을 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나가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속에서 낙심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낙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낙심을 대하냐면 이 낙심은 나쁨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경험하냐면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배제하죠. 그 낙심을 배제하는 행위가 뭘까요? 쾌락추구죠. 손쉬운. 핸드폰을 본다든지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뭘 먹는다든지 기타 등등의 많은 라이프 스타일이 대부분이 이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저자는 내가 낙심이 되므로 라고 정확하게 그것을 말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던 자기 성찰과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죠. 그 낙심이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낙심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성찰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짜자잔 나타나 로또의 대박을 맞듯이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이 사람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성찰하죠. 내가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쭉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붙잡냐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주의 폭포 소리의 깊은 바다가 서로를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 낙심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초청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어떤 나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불러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내 반석이 하나님께 말하기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상황을 객관화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불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억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미래가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미래가 직접적으로 지금 짜자잔하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의 상황이 사실은 어찌 보면 다윗과 가장 유사하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왕권이 그렇게 기세등등한 사울이 이미 정권을 잡고 있고 권력을 다 쥐고 있는데 도망치고 있는 그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일까요? 다윗을 쫓고 있는 군대가 얼마나 강한데요? 다윗을 쫓고 있는 화살이 얼마나 빠른데요? 다윗을 잡고자 하는 그 현상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소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을? 소망할 수 없어요. 절망할 수 있고 낙심이 되는 상황일 뿐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짜자잔 하고 사울 다 죽여버리고 다 천둥 내리고 막 해서 짜잔 왕이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나요? 아니에요. 긴 시간이 걸려요. 아주 긴 시간이. 아주 길고 긴 시간이 걸려요. 심지어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기회도 찾아와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지만 3번 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사람은? 죽이라는 거다. 한두 번도 아니에요. 이거 3번은 확실한 거다. 하나님께서 이건 죽이라고 보내는 거야. 자의적인 해석을 하죠. 자의적인. 이건 조음이야 하고 순식간에 취해서 죽입니다. 그 순간에 망하는 거죠. 그것을 취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다면 길을 여실 거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가 정말로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사울은 스스로 망하게 되어져 있었어요. 다윗이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피를 대는 순간 다윗은 장담하는데 몇 년 안에 죽어요. 복수로 인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기다렸죠. 믿음을 가지고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의 본문의 하이라이트. 자기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 존재의 주인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좋고 나쁨은 명령하지 않아요. 사람을 혹해서 끌고 가죠. 명령이 필요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비로소 명령이 나오는 거죠. 낙심하고 있어요. 내 마음은 오늘날로 치면 우울함, 절망감, 뇌에 그냥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고
어떤 불안을 나타내는 신경 물질이 자득 분비되고 아드레날린 분비되고 심장은 계속 쿡쿡쿡 뛰고 있고 주변에서 사람들은 막 날 욕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만 내버려두면 낙심해요. 절망해요. 죽고 싶어 해요. 아우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성찰해요. 뭐라고 자기에게 명령하냐면 내 안에서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일어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라고 명령해요. 자기 스스로에게.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자기에게 명하는 믿음이죠. 그 명령의 근거와 토대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버렸다. 지금 기세등등하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부와 재력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위세등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낙심하지 마라. 일어나라. 도망가라. 살아라. 하나님 선을 베풀어라. 명령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기에게 자기가 명령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나에게 명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내 자유가 그 방어가 아니에요. 그건 좁고 싫음으로 인한 방어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전 진정한 자유에 대한 감각이에요. 진정한 자유. 그것이 손상되는 비상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것이 건드려지면 저항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과거의 역사들, 일제에 지배됐던 그 역사들을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치 지나간 일이지만 내 자유가 침해되고 내가 무너졌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 갈망이 있어요. 다시는. 그래서 누구도 다시는 침범할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의 시민, 백성, 국민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죠.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과학자들처럼 엄마라고 하는 존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나와서 자기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가 아니에요. 내가 양자물리학처럼, 양자물리학이 뭐예요? 인과의 세계, 거시의 세계에서는 주관과 객관이 분리돼요. 근데 양자물리학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관찰자가 분리대가 될 수 없어요. 그 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객관이 성립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어떤 그 노벨 물리학상을 탄 사람은 무엇이냐면 이 물질이 마치 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내가 어떤 객관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객관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객관이 불가능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좋음과 나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객관을 세울 수 있지만 그 객관을 세울 수 있는 그 바탕과 근거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서 자기 객관화를 하고 그 좋고 나쁨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자신이 부정할 수밖에 없고 괴롭고 나를 침해하고 나에게 낙심이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즉각적이고 지적적인 만족을 주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고 내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미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그 미래를 도래케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를 도래케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존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부정적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명령하는 존재인 것이죠.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을 통해서 행위의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화가 몹시 나는데 화를 내면 안 되는 상황이 인생에서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참습니까? 아니에요. 그 화를 먼저 객관화하고 주님 내 속에서 화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이 화를 내면 모든 상황이 무너집니다. 주님, 내가 이 화들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화를 내느냐? 어찌하여 짧은 생각만 하느냐? 화내지 말아라. 무엇이 선인가 생각해라. 무엇이 옳은가 널 생각해라. 명령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짧은 말씀 안에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인생을 살고 어떻게 실존하는가의 모습이 너무 잘 추적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명령하는 자가 되십시오. 자신에게 명령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준행하고 실행시켜 줍니다. 사도 바울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잖아요. 일어나 걷잖아요. 명령하는 자들이 되는 거야. 명령하는 자들이. 그게 자유인 거죠. 내 삶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제가 명령하는 것들이 되게 있어요.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입 밖으로는 내지 않지만 나중에 그것이 되면 제가 이것이 믿고 믿음의 선포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제가 간증할게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내게 어떤 이 낙심과 부정적인 자원을 이겨낼 내적인 자원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포가 가장 큰 자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과 환경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나는 유한하고, 그리고 내가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그리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알지도 못하고 외부의 환경을 이해하지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안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다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고 다 뒤틀려져 있는 것이고 다 왜곡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붙들지 말아라. 내 속에 있는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말아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좀 거리를 두어라.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 거리를 두고 그것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고 성찰하고 생각해라. 너의 그 객관화가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자신을 최대한 객관화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이 네가 경험하는 모든 유한성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 경험하고 있는 자기 유한성과 이 한계 상황을 직접적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간접적이고 미래를 도래케 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에서 미래에 오고 있는 시간들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세동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